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형틀은 그 당시에 인간이 만든 형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자국민들에게는 이 형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십자가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꺼려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조차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누구의 죄도 그냥 눈 감아주거나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그 많은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공의가 허물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지옥에 보내고 누구를 천국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의 무서운 이를 향한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위에서 부으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죄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다면 첫 장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어야 한다면 자기 죄로 죽을 뿐이요, 이 세상의 어떤 성인도 누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길 지나가는 사람들, 또 제사장, 또 서기관, 로마 사람들, 심지어는 양 옆에 달려있는 그 강도까지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고 예수님이 왜 거기에 달려 계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 십자가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옆에 있는 이 강도들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만을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복제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인간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빌려온다 한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요 핍박자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때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도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십자가가 눈앞에 들어오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받으실 그 고통에 압도되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며 이제는 됐으니 가자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떠나서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배신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에는 옷 한 벌은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찢어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그 옷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오전 9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죄인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죄인들의 그 죄명이 그걸 목에 걸고 그리고 아주 모욕을 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붙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돌립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언어로 이 죄패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모든 온 인류의 왕이심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왕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십자가가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죗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욕하고 한 강도는 중간에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요청했고 주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자 세베대 아들들이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와서 좋은 자리를 양편을 내어달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니 다른 제자들도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끝까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는 내어버리고 자신이 얻을 영광만을 찾다가 자신에게 불리해지면은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믿었던 이 복음은 값싼 쓰레기 같은 복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일 자신을 구원하고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사람들의 조롱에 못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겠다고 거기서 내려왔다면 주님은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자신만 구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저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